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21년 성탄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맘 다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용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2021년도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쁨의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계명을 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새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감염되고 사망하여도 우리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였고, 작은 식당을 이용하거나 작은 상점에서 용품도 사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무엇 하나라도 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질로 도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힘내라고 위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사랑보다 돈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을 예면하였습니다. 늙은 부모를 보살피고 사랑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교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자연 환경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돈과 군사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이 지배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재해와 재난, 역병이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원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더욱더 신나게 주님께 박수치며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저 천사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이 자리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만민들이 다 함께 보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의 영광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어깨에 천사가 베일리라 그 어깨에 천사가 베일리라 그 이름 부르기를 기려라 호사라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여 영화의 왕 영원한 아버지여 영화의 왕 또 갑자기 많은 천국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주께 영광 높은 곳에 주께 영광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내게 오셨다 영광의 왕이니요 영광 영광의 힘과 능력의 주 힘과 능력의 주 만군의 주 영광의 왕이로다 또 주각이 다스리시니 왕의 왕 영원히 영원히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각이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의 왕또 주의 주 왕의 왕또 주의 주 아멘. 네,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낮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메시아 같은, 메시아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온 우주를 보면 지구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 먼지 같은 지구 속에서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도 베들레헴 작은 동네 탄생하셔서 저 변두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영원의 시간입니다. 근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람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전 27년 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우스 황제가 로마의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정혼한 사람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아야 할 때가 된 그때 호적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이지요. 요셉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당시의 집 구조는 요즘처럼 방이 나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공간 하나가 있으면 조금 높게 돋우어서 사람 사는 공간이 있고, 낮은 공간은 가축이 사는 공간인 것이죠. 송아지가 살고 말이 사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사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도 태어나지 못하시고 가축들이 산
낮은 곳에서 탄생하셔서 돌로 만들어진 구유에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당시에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밤에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둡던 땅이 밝아졌습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내가 온 백성이 들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좋은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점심에 삼겹살 메뉴가 나온다.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저녁에 야참으로 통닭이 나온다.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겠지만 진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석방이다, 자유다, 이제 나가라, 교도소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 자유가 주어질 때 그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권세에 눌려서 죄짓고 살다가 누구나 다 사망의 그늘 아래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인간에게는 세 개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은 요당,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엄마의 뱃속이 요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세 번째 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가게 되는 천당.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세 가지 집,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서 이제는 앞으로 천당에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시고,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천당에서 깨어나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당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 다시 오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 지옥 가는 것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로운 로마 제국. 근데 그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의 황제의 그 권력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잠잠한 그 상태, 그게 팍스 로마였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풀을 먹으며 곰들이 송아지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무슨 말입니까? 물고 먹히는 약육 강식의 구조는 무너지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도 되기 전에 1914년 12월 24일 가장 치열했던 서부전선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총을 서로 겨누고 아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의 성탄절 입은 날, 어떤 병사가 성탄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부르는 그 사람도 독일군도 영국군도 프랑스군도 다 그 찬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이 성탄절 기간 며칠 동안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함께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축구도 함께 하면서 세계 전쟁 역사에 그런 일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쟁의 그곳에 서로 죽이고 서로 총을 쏘는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곳에 평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담이 흘러흘리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딱 붙들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은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총감독을 한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요. 미국 의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의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신데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펜하이머 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평화라는 이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가운데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 원자폭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평화를 맛보고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평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를 보세요. 그날 밤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찾아봐라. 강보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징표다 말하면서 가서 찾아봐라. 그 천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역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추신 거예요.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세 가지죠. 낮아지고, 비우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비우고, 낮아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게 채우고, 돈도 채우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채우려고 하는,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경력도 채우고 내게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원로 장로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를 비울 줄 알고 기꺼이 나를 낮출 줄 알고 내가 죽으려고, 내가 다 희생하려고, 내가 섬기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예배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혹시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카톡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성탄절 기쁘게 보내세요. 연말 지내고 나면 밥 한 끼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서 그렇게 사랑의 삶,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늘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탄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탄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맺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가정이 늘 웃음꽃이 피고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일터가,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회가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이 되었지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 치료하시고 그들의 모든 걱정 근심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내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진금 예배, 건속교사 표창식이 있고요. 3부 예배 시간에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 중에도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엄중한 상황이라서 온라인 예배로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가족끼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는 성찬 키트를 받아가신 분이 누군지, 안 받아가신 분이 누군지, 세례를 받았는데 못 받아가신 분이 계시면 꼭 가져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달력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달력도 챙겨서 갖다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연말에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신년 예물 그리고 기도 제목, 기도 카드, 그것은 이제 1월 첫 주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1월 첫 주에 송구영신 예배 가져가셔야 할 말씀 카드도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놓친 밤, 주의 보모 앉아서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끊어 경매드렸네. 고존하셨도다 고존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고존하셨도다 고존하셨도다. 아멘. 주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